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일 새벽 변함없이 예배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축복하셨던 이 민수기 6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먼저는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 어느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관련된 아이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다 통틀어서 4명 빼고 다 이제 확진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확진된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 부서에는 4명 빼고 이제 다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와 있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매일마다 확진되어지는 분들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이 오늘 이 새벽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이 오늘 예배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누가 누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 주일의 새벽까지도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또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아마 정말 온전하게 구별되게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축복해 드렸던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광야의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온 것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바로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여의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지난 이후에 율법과 성막을 받아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지내는 행진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부터 10장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구별되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보게 되면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란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표현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삶, 자신의 삶 전체를 구별해서 사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의 삶을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을 이야기할 수 있죠. 삼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실인의 삶을 포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실인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민수기 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단순하게 나실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술을 마시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소산 모두를 먹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당시에 당연히 먹고 당연히 필요한 것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까지도 나실인이라고 한다면 절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나실인은 머리의 삭도,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실인의 모습은 긴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저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인사를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아마 오늘 주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발을 했거든요. 이발을 하면 꼭 성도님들이 이 이발한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보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그 이상의 대화를 오고 가는 것이 이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바꿨을 때예요. 그렇듯이 이 헤어스타일은 굉장히 평상시의 삶 안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실인은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도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구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한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의 시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새벽의 시간들을 깨우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새벽이 아니어도 오늘 하루는 수많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짜투리가 같은 이 새벽의 시간마저도, 주일의 이 새벽의 시간마저도 구별하여서 성전에서 예배하시고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마땅한 복이 바로 이 민수기 6장의 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축복했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참으로 좀 의아하게, 근데 좀 어렸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잘 모르고 신앙적으로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들에게 좀 많은 질문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눴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업만큼은 제가 딱 시작할 때, 수강 신청을 할 때 용납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의 제목은 바로 바울 서신과 서신서라는 제목입니다. 바울 신학과 서신서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오늘 혀가 자꾸 꼬이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울 신학과 서신서라는 제목의 과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좀 이 과목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과목을 처음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 신학, 하나님 신학도 아니고 예수님 신학도 아니고 뭐 성경 신학도 아니고 바울 신학,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그 사람의 신학이라고 이름 짓고 그것을 한 학기 동안 1년을 수업을 듣거든요. 1학기, 2학기 나눠 수업을 듣는데 1년 동안 이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그 수업 제목을 딱 들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과 신학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정리하셨고 그 내용을 서신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달하셨다는 것을 함께 배우는 그런 과목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이 바울 신학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고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신약 시대에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 전반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고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처럼 바울이 내세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다른 것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하는 이 유일한 한 가지의 고백을 통하여서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귀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히 자신의 고백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당시에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믿음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모든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동일하게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아까 조금 전에 함께 나눈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들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바울에게까지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짧은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제사장을 통하여 주신 은혜와 평강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떠한 의미인지 잠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누리는 유일한 복,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을 참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는 물질 세계에 기반을 두고 살아갑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고, 또 그것은 나의 관심사와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복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질의 복, 아니면 우리가 가장 아끼는 자녀의 복, 아니면 또 내가 가장 염려하는 건강의 복,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것과 복이라는 것이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단순한 이러한 복, 물질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는 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첫 번째로는 구원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최고의 복은 구원을 통하여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의 이 복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쉬운 인사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르신들이 일어나시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잘 무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또 식사 시간이 되면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처럼,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별일 없었어요? 하는 것처럼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당시 아주 자연스러운 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인사이지만 사실은 이 말은 그들 신앙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구원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은혜는 같은 단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헬라어로 은혜라는 이 말을 원어로 발음해보면 카리스라는 말로 우리가 보통 읽습니다. 근데 그 뜻은 어떤 의미냐면 과분하게 받다, 그리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는 것이 카리스고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분하게 받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하게 받은 것, 그리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유일한 것은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말에 좀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지혜들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의 복 이렇게 말하지 않죠. 또 월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 월급이에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받는 그런 월급도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그 대가로 우리가 월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열심히 하면 성과급도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홍순호 목사가 굉장히 은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모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좀 이렇게 요즘 이렇게 피부가 푸석푸석한데 여러분들 여기에 좀 돈 좀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이 피부도 노력한 만큼 금방 좋아져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이고, 그 죽음의 문제를 넘는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다 하더라도 해결하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탐구를 하고 아무리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인간 스스로 그 해결책이나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통하여 단 한 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렵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이 선물을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다른 어떠한 찬양, 또 어떠한 노래, 내 스스로의 위로나 아니면 서로를 위한 격려도 참 좋지만, 또 서로와 교제와 가운데 나눠주는 기쁨도 좋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 안에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할 첫 번째 부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해 주셨고, 나는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안에서 구원의 복 받은 존재임을 함께 기억하시고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바로 평강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피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행복, 이 행복이라는 말, 에이렌의 같은 의미로 불려진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쉽게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외부에서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안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없는 상태가 바로 이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식 가운데 여러분 지하 벙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푸틴이 뭐 지하 벙커에 들어갔다, 그래서 곧 뭐 핵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뭐 좀 가짜 같은 뉴스들도 막 돌기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핵은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핵 공격이 있으면 살아남는 생명체나 존재하는 것이 없게 만들어지는 것이 핵이에요. 근데 지하 벙커에 왜 들어갔냐면, 지하 깊은 곳에 땅을 파고 그곳에 콘크리트로 벽을 치면, 공간을 만들면, 아무리 밖에서 핵 공격이 있어도 그 지하 벙커 안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벙커를 만들고 그곳에 숨는다는 것이에요.
평강이라는 말이 좀 전쟁에 대한 이야기에 빗대어서 좀 죄송하지만 평강이라는 이 말이 바로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외부에서는 아무리 핵미사일이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아주 엄청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저는 이제 유리 멘탈이에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저에게 불편한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제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손발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막 요동치게 되면 손발, 심지어는 언어와 얼굴 표정, 이 모든 것 전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렇게 영향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로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근데 그 평강은 어떤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외부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변화받지 않는 존재.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이 문제를 은혜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하여서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평강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누리는 삶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위협과 또 생활의 삶에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이 믿음을 온전하게 붙들고 있던 사람이에요. 온전하게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떠한 공격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던 이 놀라운 은혜의 이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 이 구원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에 굴복하는 것 같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것, 이 믿음 안에서 살았던 초대교회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내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한 주일의 생활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구 안에서도 참 어려운 수술을 하신 성도님들 계시고, 또 가정의 자녀들 안에, 또 내 안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지난주에 겪으면서 상담과 전화와 기도의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주일 동안 성도님들하고 통화하는 내용 가운데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이 내용으로 통화하는 내용은 한두 통밖에 되지 않습니다. 10통을 통화한다면 그 10통의 열의 9은 다 어려움과 또 힘든 소식들과 안타까운 소식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100번을 통화한다면 90번 이상은 다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으로 외부로부터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흔들게 하고 또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구원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복과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변하지 않는 이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에게 신방을 할 때마다 여쭤봐요. 권사님, 죄송해요, 혹시 권사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돌아가신다고, 죽으신다고 하시더라도 권사님 오늘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꼭 이렇게 권사님들에게 해마다 매번마다 반복해서 여쭤보거든요. 여러분,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자녀들 문제, 속상한 일들 다 이야기하지만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정말 얼굴에 기쁨을 띠면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은 자신의 육체는 참 연약하게 계십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드시는 거 이런 것에서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약해 계세요. 젊었을 때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큰 일을 하셨던 분들도 연세가 드시면 우리의 모습이 변해 있는 것을, 약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약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 무엇이죠?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노예의 생활 가운데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라고 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은혜와 평강을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참으로 변하고 어려운 시기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변하지 않는 두 가지의 축복,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은혜와 평강 안에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것의 방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대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방법 대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주신 이 은혜와 평강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평강 가운데 온전히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은혜와 평강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시작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